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른 새벽 시간부터 주일 낮 예배 또 이 저녁 찬양 예배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구름 가운데 영광 중의 주님을 우리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보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적전하가든지 금포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평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기는 우리를 사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정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배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국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날이 올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상해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일 밤 찬양 예배로 드리오니 음양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산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해로부터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제거하여 주시어서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 시민재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과 성령 충만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같이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요즘 게 덕담도 안 되죠. 근데 명절 잘 보내셨어요? 기름기가 좀 끼셨나 모르겠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와 성도님의 사랑 가운데 지난 3일 동안 아주 잘 보냈습니다. 참 이번 명절만큼 시간을 참 유익하게 잘 보낸 적도 없다. 참 감사하다. 기쁘다. 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그 성김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명절에 요즘은 잘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잘 모이지는 못하잖아요. 예전처럼 뭐 3대가 모이고 4대가 모이고 그런 것은 요즘 뭐 보기 드물잖아요. 조금 요즘에도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명절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생신 때나 이렇게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대부분의 가정은 화목해요. 뭐 서로 사랑하고 전 굽는 냄새도 좋고 또 이렇게 선물 들고 오는 것도 기쁘고 또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세배하면 용돈도 받고 이 명절이나 이 가족 모임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감사한 시간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그렇네. 별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아닌가 보네요. 그런데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이다 보면 그냥 가정 안에 얌체가 있어요, 없어요? 얌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청년들도 얌체 알아요? 아는구나. 뭐 맏며느리가 됐던 뭐 작은 며느리가 됐던 막내 며느리가 됐던 먼저 와서 거들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땡 시간이 돼서 오는 사람들도 뭐 상황은 다 있겠지만 사정은 다 있겠지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저 청년들이 크게 소리를 내네. 있어요? 그러면 늦게 오면 미안해요. 형님 미안해. 동서 미안해. 형님 제가 늦게 왔어요. 미안해 하면서 얼른 일할 준비하고 그냥 부엌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상의라도 닦던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어디로 먼저 달려가요? 다 잘하시네. 어른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갖고 아이고 어머님 제가 늦었어요. 아유 아버님 그동안 잘 지냈어요 하면서 뭐를 딱 꺼내요. 속에서 봉투 하나를 딱 꺼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은 당장 눈앞에 붙인 불은 꺼지는 거예요. 뭐 동서의 관계 속이나 형제들의 관계 속이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은 뭘로? 그 봉투 하나. 근데 봉투 하나가 또 안 돼요. 뭐가 꼭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꼭 이 코맹맹이 소리가 있어야 돼. 그냥 하면 안 먹혀. 그냥 넙죽 어머님 여기요 이러면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꼭 봉투를 이렇게 내밀 때는 뭐와 함께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알랑방구를 끼면서 코맹맹이 소리를 꼭 해야지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뭐 동서나 뭐 형님이나 동생은 속이 어떨까요 지금?
불을 끓죠, 지금 뭐. 불을 끓어요. 제가 잘합니다, 그걸. 불을 끓어요, 그럼.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 낮 예배까지는 시편 37편 말씀을 이어서 제가 강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편 37편의 주제는 악인은 망한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의인이 일어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조심스럽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악인은 머리에 뿔이 났을까요? 어때요? 뿔 났어요? 막 악인은 우리하고 얼굴이 막 다를까요? 다르더라고. 저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방공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김일성 수령이 돼지인 줄 알았어요. 맨날 만화영화 보여주고 뭐 때마다 강당에 모여서 보여주면 김일성은 이빨이 이렇게 나온 머리에 뿔 달린 이런 드륵드륵 돼지로 묘사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다 늑대들이에요. 늑대들. 다 늑대들로. 그런 시절은 저는 보냈어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들은 뭐 더 하실 거고, 저는 그렇게 방공교육을 받아갖고 정말 저는 어렸을 마음에 북한 사람들은 다 뿔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육. 뭐 저만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교회 교육이 옛날 어른들, 목사님은 접할 기회가 겨우 없지만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악한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가르쳤어요. 꼭 뭐 뿔이 났다라고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뭔가 악한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조금 커보고 뭐 목회를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생긴 거 다 똑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더 선하게 생겼어요. 오히려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웃음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알랑방 웃기고 코맹맹이 소리 할 때 인상 쓰면서 코맹맹이 소리예요? 어떻게 해요? 막 웃으면서 떨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음흉한 게 담겨 있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똑같아요.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죄송한데 보이는 거예요. 그 속이 보여요. 그 웃음이 보여요. 참 안 됐죠. 저도 옛날에 조금 철었을 때는 막 분기탱청도 하고,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화도 내고 그랬지만 이제는 불쌍해요. 안타깝죠. 딱해요. 근데 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니까. 그 딱한 영혼을 위해서. 이건 꼭 믿는 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세상을 살다 보면 도통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도 한 10년은 알고 지내고, 그냥 알고 지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하고 일도 많이 하고 신실한 권사님, 앞으로 시민교회에서 나오기를 소망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경험한 성도 가운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레이스 테스트예요. 뭐예요?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제가 뭐 50년 인생을 살아왔고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경험한 성도 가운데는 그레이스 가장 위대한 신앙,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신앙이 없어요. 처음에 그분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어떤 분이 이제 전도되어서 왔어요. 한 70 정도 가까이 되는 할머니가 전도되어서 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얘기를 쭉 뼈타면서 제가 그분 얘기를 꺼내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그런 소리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쉬워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소리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 어떻게,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내가 그분을 40년 가까이 알고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뭐라고 하죠, 그거 하다가? 자모. 유치원 때부터 자모인 거예요, 아이들. 내가 근데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은 40년 가까이 알았지만 지금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지금 나라고 있는 신방권사야. 그분이 저랑 그 당시 교구에 신방권사로 일하고 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무 가정이 안 풀려, 그분의 가정이. 먹고 살만해요. 재산도 있어요. 가정이 안 풀다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집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안 돼. 남편이 아파. 또 남편이 돌아가셨어, 실제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요즘 말로 일찍이죠. 60 후반에 돌아가셨으면 그렇게 늦게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일단 자녀가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지금까지도 제가 관계를 하고 있지만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다 안 풀려. 꼭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가정 해체된 가정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딸 가정 둘 다 가정이 다 해체됐어요. 아들은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가요. 꼭 조심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꼭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그 가정사가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하나님 도대체 저만한 신앙이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종 도와주는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레이스 테스트라고. 제가 본 신앙과는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그런데 그 가정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제 입장이에요. 목사 입장에서는 도통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목사지만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난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장로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녀. 이분이 이제는 은퇴하셨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 나는 돈장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건설회사 회장이니까. 근데 그게 참 덕스러운 얘기예요? 덕스럽지 않은 얘기예요? 덕스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그 말 좀 안 해요. 목사님 돈 필요해요? 얼마 필요해요? 우리한테도 막 그래요. 부목사들한테도. 돈 얼마 필요해요? 제가 무이자로 장기융자 해줄 수 있는데.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냥 주일 낮예배 신앙이야. 딱 주일 낮예배 신앙이야. 주일 낮예배 신앙도 왜 나오냐? 부인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아내가 먼저. 부인이 굉장히 일찍 장로가 됐어요. 여자가 먼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은퇴 2년인가 3년 앞두고 장로가 됐는데 참 덕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제가 그분이 뭘 운영한다고 했어요? 건설회사.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리네. 참 건설회사는 그냥 돈 벌면 1년에 1억, 20억 버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 수조 하나, 하청 아니면 재하청까지 받으면 기본적으로 몇백억씩이 들어와요. 그냥 20억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업단지 하나 개발 하나 잘하면 제가 가서 기도도 해줬기 때문에 알아요. 또 기도를 해달라고 하네. 산업단지 시작할 때 내가 참 별걸 다 기도해봤어요. 하면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저는 죄송한데 같은 믿는 입장이고 그분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제가 따진 적도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것의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이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도 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아주 작은 거라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 결코 우리는 시시비비를 희희낙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훈련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결코 우리가 좋아할 것도 없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예랑찬양단이 알고 마지막 곡을 선곡한 것 같은데, 아닌가? 맞죠? 선곡한 것 같은데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흐뭇했어요. 야, 이래서 내가 목회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목회하게 하시는구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늘 낮예배 시간에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불평하면 무조건 자기의 손해예요. 이 불평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불평은 좀이다. 제가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좀이 뭐예요? 좀은 야금야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을,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불평을 왜 해요? 불평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무엇 때문에. 실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경험해 본 건데요. 정말 속상했죠. 그때는 더 어렵고 했으니까 도대체 쟤는 왜 이렇게 사랑받을까? 쟤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을까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저랑뿐만 아니라 우리 클래스하고는 안 맞아. 왜냐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전 그래도 뭐 제가 잘한 건 없어요. 제가 잘난 것도 없어요. 또 잘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했던 것 가운데 너 뭐 했어? 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클래스 학생들과 같이 공부했던 것은 전 정말 감사해요. 뭘 했냐면 이 시험 기간 되면 선생님들이 요즘도 그러나 뭐 예전에는 시험 범위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런 거 있죠. 그냥 무작정 시험 보는 뭐 국어 교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분기 시험이나 뭐 기말 시험이나 이러면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동급생보다 나이가 좀 많았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형으로서 제가 그래도 우리 클래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뭘 부탁했냐면 과목별로 누구는 국어, 누구는 영어, 누구는 수학, 누구는 뭐 과목별로 제가 족보를 만들라고 제 힘으로 눌렀어요. 제가 힘이 있으니까 부탁 겸 힘으로 눌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의 전체적인 성적을 올리자는 얘기죠. 그럼에도 뭐 석차가 나눠지겠지만 그 정체적인 평균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제가 3과목이나 4과목 정도 이제 맞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한 명한테 뭐 2과목 정도 맞춰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 녀석은 절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 안 도와줘요. 공부를 1, 2등 하는데 영어를 꽤 잘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수업만 잘 들으면 어떤 게 시험에 나온다는지 알잖아요.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수업을 넘어가진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업 시간이, 저는 마음에 그랬어요. 수업 시간이 공부의 70% 생각해갖고 얼마나 진짜 노트 필기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별표,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건 별표 하나, 더 중요한 건 2개, 정말 꼭 시험에 나온다는 건 3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 범위 안에서 그것만 이제 추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추리면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절대 안 해줘, 그거를. 좀 부탁을 해. 야, 좀 조건 만들어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반 40명, 50명 다 나눠주면 아이들 이거 다 공부할까요? 안 해요. 공부 또 안 하는 애들은 죽어도 안 해요. 그때 속상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많이 불편했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인 애가 있나. 또 걔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공정 경쟁 가운데 자기는 하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 아이는 제가 그때 불평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때문에 불평의 마음을 가졌었고 불편한 마음을 가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불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은 반드시 8절로 이어집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은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면요, 그게 지나치면 분을 내게 되고, 그 분이 지나치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을 만든다는. 사람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보혈의 공로로 의인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기저에는 죄인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는 죄된 모습,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잊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이 불평,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나 뭐 안 되거나를 떠나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을 하고 입술로 불평을 했을 때 그게 지나치면 싸움에, 분노라는 건 싸움을, 화를 낸다는 거잖아요. 싸움에 이르게 되고, 그 싸움에 이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다. 근데 그 악한 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뿔나고 뭐 흉악하게 생기고 뭐 범죄자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아주 선하게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그렇다게 웃고 다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처음부터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불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이 갉아먹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면 결국은 누가 손해라고요? 내가 손해.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 또 불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부탁드리고 소망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 봐봤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 봐봤자 뭐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바라보아서 좋은 것은 취사 선택해야 되겠지만 나쁜 것, 마음에 안 드는 걸 바라보고 결코 불평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힘들 때, 오히려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때,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 오히려 10절 말씀을 7절 말씀을 9절 말씀, 자꾸 헷갈립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제가 낮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악의 끊어짐은 시간의 문제예요. 결코 악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악인을 바라보면서 뭐 악인이 뿔나고 흉악하고 뭐가 무섭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잘 되거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무언가 불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코 불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가운데 여호와께 소망을 두시기를,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평을 끊어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막아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 불평이나 그 악한 자들을 막아낼 만한, 그들을 물리칠 만한, 끊어낼 만한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악인이 망하기를 바라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악인이 해를 당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라고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대어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제가 이제 우리 시민교회는 아직 부탁하는 분들이 없는데 저는 때때로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 담배 좀 끊게 기도해 주세요. 이 부탁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목회자 아무리 가까워도 이거 부탁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받으면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딱 뭐 금식은 안 하지만 뭐 일주일에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딱 정한 시간에 다른 기도 안 해. 하나님, 저의 속에서 구역질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속에서 복통이 오르게. 제가 실제 기도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감사해요. 뭐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간증을 해요. 간증을. 제가 있던 교회는 금요일마다 간증 시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마다 금요일 기도회 이름이 회복기도회예요. 회복기도회인데 회복기도회 시간에 한 20분 정도 간증 시간이 매주마다 있는 거예요. 간증은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그분이 간증하면 저만 알죠. 그분하고 저만 아는 거죠. 그분하고 저만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차 싶을 때도 있어요. 아차 싶을 때도.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구역질 나고 복통 정도의 하나님이 변화시켜 바뀌어주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피가 묻어 나온다거나 거기에 이제 뭔가 다른 이제 병이 생기거나 하면 목회자도 마음은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 성도는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은 안 믿는 남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부탁받는 분은 안 믿고 교회 바깥에 있는 남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덕을 끼치지 못하니까. 직분이 있는데 직분도 다 갖고 있는데 본이 되지 못하니까. 저는 정말 여름만 되면 남사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 근데 우리에게는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허벅지 다 드러내고 다닐 때. 이해 못하셨어요? 했어요? 정말 목사는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요. 어디에 둘지. 두 번째, 실수든지 일부러든지 포켓도에 그거 꽂고 올 때. 이해 못해요? 초년을 못했죠. 여름 난방은 다 비쳐요, 안 비쳐요? 다 비쳐요. 이 겨울 난방이나 이런 데 안 비치면 여름 난방 다 비쳐요. 그러면 민망한 거예요. 이 양반이 일부러 갖고 왔나? 아니 실수로 갖고 왔나? 근데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이제 우리 이윤희 권사님은 가보셨다고 하니까 알겠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땅 사이즈가 상당히 크면 주일날 아침에 뭐 하는 성도 주일 청결 위원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주변을 일찍 나와서 한 8시 전에 나와서 교회 주변을 찌개 닦거나 청소하는 청결 위원들, 주일 청결 위원들이 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주워오는 게 뭘까요? 제가 먼저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게 누가 했던지 모르겠지만 덕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게 하여튼간. 근데 주일날도 점심 먹은 다음에 뒤에 가 사시는 분들이 저는 적지 않게 봤어요. 적지 않게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지옥 간다, 그걸 통해서 그 삶이 잘못될 거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바라봤을 때 결코 그 사람에 대해서 망해야 된다, 그 사람이 잘못돼야 된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바꿔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오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을 같이 찾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에스겔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에스겔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보이죠?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 잠깐 놔두세요. 중반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구약시대 율법의 하나님의 공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습니다. 구약시대는 맞아요. 그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으로가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 눈에는 눈, 저 사람 악한 일 했으니까, 저 사람 나쁜 짓 했으니까 그대로 당해야 돼. 저 사람 그동안 나를 핍박했으니까, 저 사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저도 힘들어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자기를 고통당하게 한 사람들, 자기를 못 박아는 사람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누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망함을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잘못됨을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 변화됨을, 바뀌어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불평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 11절로 갑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즉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더 앞서 말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는 공짜를 바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죗값도 다 하나님이 치러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거 공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값싼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쭉 말씀드린 것 하나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천상의 삶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해갖고 저 천상에서 천사들과 날개짓 하면서 거룩하다 그러한 삶만 하나님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낙원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 소망을 둬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며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 저는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 시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2020년, 2021년, 또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가 곤욕을 치를 만큼 치렀잖아요. 욕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래도 교회가 다르긴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달라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문과 소식이 하나님 곧 오게 해 주십시오. 너무 더디 이르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시작과 그 중심이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고 시민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가 먼저 하면 어때요? 큰 교회가 먼저 해. 큰 교회 돈도 많은데요. 큰 교회는 인적 자원도 많은데요. 아니요. 왜 다른 교회를 얘기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 복된 일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시민교회가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그것보다 행복한 목회, 그것보다 행복한 교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왜 살다 보면 꼴 사오는 게 없겠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왜 대도 않는 것들이 들이대는 게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까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당신 왜 그랬어? 아내가 남편한테, 그때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왜 이번에 시댁 가서 하나도 일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상 하나 치워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맞다, 나 그때 약속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해 라고 하는 남편이 많을까요? 뭐야? 야, 큰 소리야 라고 하는 남편이 많을까요? 후자가 더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확실히 옛날 어른들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돼요. 같이 화를 내봤자 돌아오는 것은 숙이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화가 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돼요. 여호와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럼 여호와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요. 직장생활 알아보면 부장이, 직장 상사가 때때로 우리에게 부당한 갑질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직장생활 해보셨어요? 있어요. 그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젊은 이제 신입 직원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부장님, 이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하고 하면 그 상사가, 그 부장이 그걸 좋게 받아들여요. 그렇네요, 참 좋은 아이디어네, 좀 좋은 제안이야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게 어디서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 때는 눈을 부라리면서 그래요. 요즘은 좋은 직장 상사들도 많아요. 요즘은 같이 상대해봤자 좋을 거 없어요. 같이 얘기해봤자 좋을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손대면 완전 무결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온유의 차이는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시끄럽느냐? 시끄럽지 않느냐. 불평은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평하게 되면 거기서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싸우게 되면 당연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조용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와 시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서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고요하고 잠잠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 거 없어요. 14절 15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3절부터 1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마칠 텐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인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인은 끝까지 극성을 부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곱이 넘겼다고 우리의 삶이 고요하다고 우리의 생활이 평안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악인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비할 것 없습니다. 물론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어쩌면 저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온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죄송한 표현인데 영빨을 갖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실제 악인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 즉 말하면 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 칼이 누구를 찌른다고요? 자기들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악인 자기들을 찌르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인을 대적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시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의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의인의 자부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나날이 흉계를 부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고단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공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보다는 이제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삶의 자리에서 경건과 절제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에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11조 원금, 선교원금, 구역 헌금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때 이 예물이 하늘 창고에 쌓음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시민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때 시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잘되고 형통하고 평강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 물질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로, 합당한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찬양 예배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이제 살아갈 삶의 자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